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있지요. 그러나 설교를 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사람의 바라는 목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설교하는 자로서 설교하는 자의 바람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을 대언하는 위치에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전달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설교자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가 지닌 목표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시고 설교자에게 부탁하신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파하도록 맡기셨고 설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 길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설교자가 설교 중에 해야 될 일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난 시간, 긴 시간 동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왔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 가지 귀한 교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신 화목 제물로 이루시는 것이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화목 제물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충성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신실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기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배웠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 일을 감당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받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이었고 이 26절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다면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듣기 시작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는가? 이것을 조금 더 신약 용어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는가?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의롭게 되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을 배웠던 것이지요. 장소의 중요성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있을 때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라 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비록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성전일 수 없는 것 배웠고요.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누추한 곳이라도 그곳에 있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 의로운 곳이 되는 것임을 살펴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바뀌어짐으로 나의 인생이 성전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성전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의 요약인 것이지요. 이렇게 네 가지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쯤에서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계속해서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정말 구원받는 일에 나는 어떤 것도 할 것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일에 그럼 나는 무슨 일 해야 됩니까? 구원받는 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다르게 변형됩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너무 붕 떠 있습니다. 설교가 와닿지 않습니다. 왜 와닿지 않느냐면,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을 모르겠다는 이 말뜻은 구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다 하는 것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말뜻을 포함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질문합니다. 질문하기를, 구원받는 일에 나는 무슨 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드라마에 등장한 질문이지요.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에 1.3톤짜리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은 답을 아시지요? 이 질문의 답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고래는 포유 동물인지라 알을 낳지 않습니다. 알을 낳지 않는데 1.3톤의 알을 낳았다. 그러면 지금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냐? 이 질문에 무슨 공식을 대입해야 될 것 같고 무슨 생물 지식을 도입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구원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을 중학생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중학생 정도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식의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반석차가 30명 중에 30등인데 이 아이가 전교 1등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 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지. 제가 그래도 나름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인격이 있습니다. 제가 막대 먹은 놈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바뀌면,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변화되면 천국에 가도 될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요 어정쩡한 상태에서 뭘 조금 더 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까? 이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만 설교를 들을 때마다,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나보고 뭐 하란 얘기지?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 이미 시체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죽은 자인데, 시체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자 될 수 있겠습니까? 시체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답은 시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자기 자신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는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에, 나는 적어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요만한 건덕지라도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자꾸만 우리 자신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고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부여하려고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죽어있는 시체에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질문을 바꿔야 되느냐?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 우리가 죽었는데 죽은 자들 중에 살아난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서 영생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게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돈돈돈돈거리며 살았던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살펴보니 그들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변화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저들도 분명히 죽었던 자들인데 어떻게 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겔서 전체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이 대답을 마른 뼈 환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우리는 들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 환상은 에스겔 37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2절 말씀입니다.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백골이 된 것이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그 뼈가 갈라지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질문하시지요. 에스겔에게 물어보시기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답은 살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는 줄 알고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뼈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분입니다. 주님께서 죽어있는 뼈들을 그대로 버려두시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뼈들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그 다음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 증언합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뼈들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뼈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살리시고자 하실 때 생기 불어넣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 이 뼈들을 다시금 되돌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본문에 설명된 대로 하자면 힘줄을 두르는 것, 가죽,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는 것,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고 하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뼈들에게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에스겔이 받았고 에스겔은 받은 대로 전달만 할 뿐입니다. 7절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이 마른 뼈 한 쌍입니다. 여러분, 뼈가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뼈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단 말입니까? 아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죽은 자가 무엇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답은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할 때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생명 얻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인 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주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의 살고 죽고는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하지요. 아니, 그러면 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잖아,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지 해서 여전히 구원 얻는 일이 나의 결심, 나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죄수들을 지키고 감옥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었습니다. 그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자결하려고 하는 그 군인에게, 그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제안을 합니다. 너가 로마 군인들의 관례를 따라 자살하여서 가족은 살리는 하나의 길이 있다. 그런데 그 길 가지 말고 내가 새로운 길 하나 제시할 테니 한번 들어봐라. 너가 예수님을 한번 의지해봐라. 우리 주님은 너가 주님을 의지할 때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너도 살리고 너의 가족도 살려줄 것이다. 전통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따라 자결할 것이니 아니면 예수 한번 믿어볼 것이니
한번 선택해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문에 번역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에스겔 환상으로 되돌아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생기를 주시기 전에 마른 뼈들을 먼저 붙이십니다. 마른 뼈들이 붙기 위해서 힘줄이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힘줄로 이뼈 저뼈 붙이셔서 온전한 한 사람의 뼈로 완성되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지요. 그 다음에 살을 입히십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입힙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의 형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등장하지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에 하나가 없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난 그 형상이 어떤 반응을 보였단 말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죽어 있는 것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며 죽어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주께서 뼈를 모으고 살을 바르고 가죽을 뒤집어 씌워 그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형상으로 지금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어 있는 것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내가 보니 여기에 살리는 영이 없으므로 거기에 생명이 없으므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산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해야 새놓냐면 주께서 생명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어있는 시체인 우리에게 너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거꾸로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떤 시체에게, 어떤 죽은 자에게 말해봐봐. 말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이야기가 통한단 말입니까? 반대지요. 반대입니다. 주께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죽었던 지식이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지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여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식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공부했습니까? 그것을 위해 고시시험을 쳤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확신을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함께 한번 기도해 볼까? 하나님 한번 붙잡아 볼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예수님 그 십자가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날 내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세상에 나를 위해 주께서 피 흘리셨다니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참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는 심령은 빵 한 조각을 보고도 그 빵을 통해서 이거 맛있겠다, 맛없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위해 살찌주셨는데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성적인 반응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앞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흘리게 되어 있고요, 가슴 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반응인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응인 것이지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이제 너희 모두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땅 끝까지 가서 너희가 경험한 이 복음, 너희가 누리게 된 이 생명, 이거 본 대로 배운 대로 다른 족속에게 전달해라, 가르쳐라 하시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지상 최고의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복음 전하는 제자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예, 주님, 제가 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성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신 생명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살아있는 자만이, 이미 성령이 역사하여 그 안에 복음을 향한 뜨거움을 입은 자만이 주 예수를 믿어봐, 그러면 살아, 이 말 앞에 예,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믿어보겠습니다 할 때부터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 이전부터요, 흔들리기 시작했던 그 이전부터 이미 살리는 영, 성령이 그 사람을 이미 감싸고 있는 것이고 이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지 아니고요,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 정도로 만져주셨구나, 성령께서 나를 이만큼 길러주셨구나,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미 내 속에 이런 변화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성경 읽어볼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볼까 하는 이 모든 변화들이 내가 만든 변화 아니고요, 내가 일으킨 변화 아니고요, 주께서 살리는 영 부어주심으로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언제부터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가죽이 덮이고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을 때 그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자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사는 기쁨을 알게 해 주셨을 때 그때서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것은 야야 내 말 좀 들으라, 내가 했던 말을 갖다가 소한테 했으면 소도 바뀌었겠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님, 성령님, 나를 살리신 성령님, 나의 아들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부모님들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 앞에 혼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이 임한 자에게만 이 말씀에 아멘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아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가? 다르게 얘기하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이 일에 우리는 어떤 것도 안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딱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믿고 맡기는 일이란 그동안 내가 힘주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일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신뢰하는 일만큼 해야 될 일이 많은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야가라고 하는 폭포가 있습니다. 나야가라고 하는 폭포는 높이도 높이고 그 폭포의 넓이도 넓이어서 웅장하기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물이 떨어져서 일으키는 물 안개만 하더라도 몇 킬로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야, 이 물이 떨어져서 부딪히는 소리가 이 정도로 크다면 저 물에서 떨어지면 사람 죽겠구나. 이거를 그 소리만으로도 직감하는 곳이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외줄 타기가 능한 한 사람이 줄을 걸어놓고 그 위에서 줄을 타기 시작합니다. 외줄을 타고 걸어 다니는 것을 하더니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외줄 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 지켜보던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대단하다. 당신은 마치 육지를 걷는 것 같이 외줄을 탄다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외줄 위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텅텅 뛰기 시작하는데 높이 올랐다 떨어져도 그 외줄 위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이 사람이 갔다가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 등에 사람을 태우고도 안전하게 줄을 타는 사람인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등에 업습니다. 등에 업고 그 아들을 등에 업은 채로 역시 마찬가지로 외줄을 탑니다. 돌아와서 이 사람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외줄 타기에 고수인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답을 예, 제가 제 아들을 업고 갔다 왔는데 제가 누구를 업든지 어떤 사람을 등에 업든지 그 사람과 상관없이 제가 외줄을 안전하게 타고 돌아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내가 봤다고. 당신이 외줄을 탈 때 아들을 업고 갔다 갔다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막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예. 진짜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당신 한번 내 등에 타보시겠습니까? 문제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분명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의 지식도, 나의 감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야 인생을 잘 살 거 아닙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건강해야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전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10년만 살게 하시든지, 주께서 나를 100년 동안 살게 하시든지, 주께서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든지, 주께서 나를 가난하게 살게 하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에 모든 우선권을 드리고 그 결정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신뢰한다는 말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로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신뢰한다는 것만큼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계획,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모든 것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신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말을 우리는 그제서야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말에 우리는 그제서야 그래 맞아, 저 사람은 그러고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탁하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여, 내가 눈 뜰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를 그 품에 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눈뜨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나의 나이 든 것도, 나의 병든 것도, 나의 죽음조차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